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이리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네게 들을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바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일을 했을까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어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했어요. 네, 틀렸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경작하고 지키겠다. 이 경작이란 말은 농사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작 또 지키겠다. 이게 다 일이에요. 지키는 것.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뭐 해자가 없긴 없겠지만 이 지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키는 지킴이라고 생각을 하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말씀이 2장 15절에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명 농업 행위죠. 이 경작이란 말은 농업 행위, 농업을 위해서 행동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킴은 관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죠. 아담은 에덴에서 아담이 있었던 에덴은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인 사명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인생을 산다면 혹시 게으른 사람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있다가 없다는 것이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은 사람이 살기 위한 또 다른 삶의 이유이고 또 다른 삶의 가치이고 또 다른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우리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늘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있을지, 내가 어떻게 살지, 우리는 그런 철학적인 질문과 더불어 신앙적 질문을 늘 자신에게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은 구약에 나와 있는 사울 왕과는 다른 사람의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으로서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모범적이고 매우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릴 적부터 나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고요. 굉장히 철저한 그러면서도 그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사명인 율법을 지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수호하는 일에 그의 삶에 목숨을 걸었어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결박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경에 포함된 곳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이제 말을 타고 몇 사람이 같이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대단히 강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아주 크게 마치 천둥 소리 같이 그의 귀에 들리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소리만 들렸다고 하고 이 사울에게는 소리가 구별해서 들려졌어요. 어떻게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졌죠. 그 빛난 빛 때문에 눈이 완전히 잠시 동안이지만 눈이 멀게 되어졌던 그 사실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현실적으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영역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영역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이 다시 세팅이 됩니다. 초기화가 됩니다. 다시 자신의 삶을 정립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도 나름대로 삶을 삽니다. 그렇죠? 뭐 세상에 가서 어떤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나 나름대로 잘 살았어. 남에게 죄 짓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 하지 않고 나도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잘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름대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그는 어릴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인데 돈 때문인지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인 사울도 자동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부도 나름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깊은 우리 성경을 보면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있는, 물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셨죠. 우리도 나름대로 삶이 아닌 예수를 만나서 우리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요새 우리가 12월 달에 들어서 계속 전하는 말씀이 뭐예요? 새 시대를 준비하자. 새로운 동행을 준비하자. 오늘은 세 번째로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자.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자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새로운 사명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냐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현주소를 알 때 새로운 사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바로 나의 현주소를 깨닫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그 말씀에 사울이 대답하는 대답이 뭐였습니다. 나는 내가 그러면서 주여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옳은 줄로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생뚱맞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미리 예고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누구를 박해했는가? 내가 누구를 못 살게 했는가? 내가 누구를 어렵게 했는가? 라고 하면서 나갈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자신의 현 주소를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는 율법주의자로서 유대인으로서 어릴 때부터 히브리인으로서 나름으로 정당하게 정직하게 옳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다 믿음 생활 잘해오셨죠? 평생 신앙생활 해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정말 견디질 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때로는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온 여러분 대부분 아닙니까? 뭐 여기 제가 볼 때 아주 크게 세상에서 몹쓸 사람이라는 말 들을 정도로 나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았어요. 자식들 키우고 가정 세우고 그래도 어려운 돈 아껴서 그래서 집 하나 마련하고 그 집을 내 집도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월세에다가 그다음 또 전세를 갖다가 집 하나 겨우 마련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행복감 갖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옛날에는 집에 이제 서울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집에 그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동 화장실이 동네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동 화장실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집을 샀다고 초청을 하는 거 집들이 한다고 그러냐고 정말 축하해주려고 가서 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야. 뭐가 좋냐면 집에 화장실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야 우리도 안 되겠다. 우리도 열심히 해서 화장실 있는 집을 이사가자.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막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그냥 옷 그냥 너도 옷 갖고 입으면서 계속해서 결국 그래서 드디어 집을 샀어. 야 친구야 나도 집 샀어 와라 하고 너무 축하하면서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그 친구가 또다시 야 나 집 새로 샀는데 너 올래? 그때 그래 알았어 갈게. 그 갔어요. 간다 보니까 야 우리 집은 화장실이 2개야. 왜냐면 아침에 보면 학교 가야죠. 직장 가려면 줄을 서 엄마 빨리 나와. 야 빨리 나와 나 빨리 가야 돼. 급해. 화장실 하나 갖고 맨날 쟁탈전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그 친구네 갔더니 화장실이 2개야. 와 너무 그게 부러운 거야.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려면 학교 가려면 나와라 들어가라 빨리 해라 말아라 하면서 그냥 화장실 하나 갖고 맨날 싸웠어요. 그런데 그집 갔더니 화장실이 2개라 너무 여유롭게 씻기도 하고 볼일도 보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2개의 화장실 있는 집으로 도전한다. 그래서 2개 화장실 있는 집에서 또 열심히 돈 벌고 안 먹고 안 쓰고 아니면 또 덜 입으면서 열심히 벌어서 결국 드디어 2개 있는 화장실을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샀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나이가 뉘엿뉘엿 머리도 쉬고 이제 정말 황혼기가 다 이제 지나가 버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분은 한 일이 뭐예요? 화장실을 위해서 산 사람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감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만 위해서 가는 건 아닌가? 내 욕심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닌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요 자신의 현 주소를 바라봐야 돼요. 물론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업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가정의 자신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늘 돌아봐야 돼요.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이것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눈을 떠야 됩니다. 새로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2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가 아나냐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여기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옛날에도 봤지만 다시 보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관점과 이 시점을 통해서 사울은요 인생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나중에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정말 부족한 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다 봅니다. 옛날에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자신들만 특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적으로 쭉 보고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열어준 그 눈으로 다시 보니까, 야, 이거는 아니었어요. 자기들만 위한 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기들만 특별히 선택해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들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볼 때마다 그 율법에 주어진 조항과 율법에 주어진 법률과 그 규칙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을 다시 열어줘서 율법을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율법의 진정한 정신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할 때 자신의 역사, 자신의 나라의 역사, 자신의 율법적인 삶, 또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국가의 자신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와 가정을 보고 자신을 보고 인생을 바라볼 때 새로운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새로운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를 그냥 나옵니다. 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다고, 교회 나가면 은혜를 입는다고, 교회 가면 병도 고친다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다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교회를 다니게 하셨는지, 나를 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는지, 내가 왜 이 군산 나사렛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군산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도록 왜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실 때 나의 존재의 가치와 또한 우리 교회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 가정의 정말 의미와 사명과 모든 것들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런 성령을 경험할 때 새로운 관점이 보여집니다. 새로운 관점. 그렇죠. 옛날에는 나 중심의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경도, 우리 교회도 안경 쓰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제가 이 안경 빌려드리면 안경 써보시면 아마 여러분 어떤 분은 어지러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명수명성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안경은 뭐라고 말인지 아세요? 제 눈의 안경. 저희 안경이에요. 제 눈에 맞춘 안경이라고요. 근데 인생도 제 눈의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여러분 단순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늘에 속한 인생이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부부가 서로 만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만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무슨 전생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적인 만남이고, 우리의 가정이 이루어진 것도, 우리가 자녀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우리가 형제를 만나는 것도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15절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바울이 새롭게 주님을 만나면서,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가 자신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되고,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또는 바리새인으로서 자기는 율법주의자로서 잘 사는 자인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는 핍박자예요. 박해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주소를 알게 되고요. 또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아니더라. 세상이 이렇지 않더라. 내 인생이 이렇지 않더라.
우리 가정이 이렇더라. 우리 가정의 의미, 우리 사업의 의미, 또 내 인생의 의미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또 그 예수를 만나고 봤더니 자신에게 주어진 또 다른 미션이,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유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그릇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다 의미가 있고 다 뜻이 있고 다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 있다가 없어지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이든 나 하나 있다가 그만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를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우리 가정 속에 한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한 그릇으로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은 사실은 내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휙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달픈 인생도 안 살고 고민도 안 하게 되고 핍박도 안 받게 되고 너무 좋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그것은 바로 저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60여 년의 긴 세월 속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결국은 저는 딱 하나가 봅니다. 그것도 역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준비가 돼야 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땅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돈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바로 생명을 남기셨는데, 사람 속에 하늘의 생명을 남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사람만 남기신 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 나의 존재의 가치고 나의 존재의 의미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일해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엘라어로 하말티아는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는 겁니다. 또 죄는 이사야서 59장 2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된 것, 갈라진 것, 나누어진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 윤리적, 관습적 그런 법을 어긴 것의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입니다. 물론 도덕적, 관습적, 또 우리가 헌법적 이런 것에 잘못하는 것도 현실에 있어서 죄일 수 있죠.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죄는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크게 잘못하고 없는데 그런 차원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상대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준비해 주셨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천국에 천년왕국을 이루도록 우리를 그 천년왕국에 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왕이 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왕이 되소이다. 할렐루야.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축복이 왕이에요. 왕.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요 왕으로서 갖게 되는 모든 권한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담이 잃어버렸잖아요. 그 잃어버린 그 왕권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그 왕권을 향할 수 있도록 천년 동안 가서 다 왕으로 탄다니까요. 그럼 천국의 나라가 큰 하나의 왕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보면 돼요. 여러분 로마가 주변국, 유럽 주변국을 다 정복했지만 지역에 왕을 줬어요. 헤롯 왕도요. 헤롯 왕이 단독적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한 부분 유다 지역을 관할하는 왕인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천국의 전체는 하나님이 통관하지만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서 왕노릇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릅니다. 이래봬도 이래 보여도 포기가 없던데 괜찮은데 다시 한번 이래 보여도 나는 천국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이들 부른 거예요. 왕 나는 왕이다.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위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다고 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늘, 이 땅 말고요. 처음 바다가 사라졌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하늘나라에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먼데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소원하고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여러분 이는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은혜죠. 생기를 넣으셨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넣으셨는데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마지막 시대, 우리 권사님 기도도 했지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고 또 다른 준비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이 성령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예고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는 여러분 수많은 방해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에게 축복의 지기가 주어졌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사울의 길이 고속도로는 아닙니다.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고속도로가 준비된 게 아닙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 믿고 고난받고 예수 믿고 시험 들고 예수 믿고 아픈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어찌 보면 진주를 만드는 조개와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조개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흙을 모래를 받아들여서 그 속에서 그거 가지고 너무너무 그것이 몸을 아프게 하거든요. 그 아픔 때문에 조개 안에서 어떤 분비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딸딸 똑똑똑 뭉쳐진 것이 바로 진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을 살 때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시험도 받을 수 있고 시련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복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진주를 품듯이 조개가 진주를 품듯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품어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품어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땅이 품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고 그 길 끝에는 멸류관이 있고 그 길 끝에는 진정한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방해자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 내가 가장 큰 방해자예요. 나의 자존심이, 나의 자의식이, 나의 욕심이, 나의 교만이 내 인생의 방해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자기만 넘어서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손해봤어,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럼 우리는 그게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나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다. 또 한 가지는 그럼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여러분 경쟁자가,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간의 경쟁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요. 우리는 서로 협력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람을 세웠고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주의를 감당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입니다. 새로운 동행을 준비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명자로 서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치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있어야 될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은총인데, 오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명자로 오셔서 사명자로 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명자로 태어났으니 사명자로 가정을 세우고 사명자로 직장을 세우시고 사명자를 그 기업을 세우시고 사명자로 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자로 자녀를 세우셔서 새로운 사명자로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하는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